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혁적인 신앙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소요로 문답 제1문 1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예배자의 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 않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표현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배자의 책이에요. 창세기 예배로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로 마치는 것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이야기가 신약에서는 그 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는데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건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예배한 사건이 뭐예요? 아벨의 그 예배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첫 번째로 아벨의 예배를 이야기한 것이 의미가 심장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여러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유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 그죠? 예배의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유무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예배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믿음의 예배였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배는요, 무엇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예배는요, 예배와 믿음은요, 선순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아벨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무엇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강조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 때문이냐고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구하셔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너희가 예배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 사건 중에서 바로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것이 뭐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법을 가르친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이 예배를 기뻐하시며, 그런 자들에게 예배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술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현실에 갇히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에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땅만 현실만 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고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것, 예배자의 어떤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어찌하든지 그들을 어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 걸고 이 예배만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말씀을 제가 쭉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서 그녀가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누구를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어떤 자였다고요?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어떤 자였어요?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고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나왔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요, 땅에서 난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왔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자기의 어떤 양이 길렀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은 인정하시고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물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결국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한 분노와 그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 아벨을 결국 쳐 죽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랜 교회의 그 전통은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사의 방법대로 바로 그렇게 계시하신 어린 양의 희생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자기 식대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랜 교회 전통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요, 감히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뭐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무화과나무 잎을 벗기시고 무엇을 입혀주셔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짐승을 죽였다는 것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을 죽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죽을 벗기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짐승의 희생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짐승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이 가죽옷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짐승이 희생되었구나.
이 죄인된 나의 어떤 희생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바로 내 죄의 가림을 위해서 내 대신 짐승이 죽임을 당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 사실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화과 무잎과 같은 거예요. 온전히 가릴 수 없는 바로 인간의 어떤 의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옷, 가죽옷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감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는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대신 희생당하신 짐승,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꺼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든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피의 희생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의 그 초창기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제사는 다른 제사가 아니에요. 피의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번제였습니다. 창세기 8장 15장 또 15장에도 이런 것들을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그 희생을 통해서 너희 죄가 가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지 않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 제사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출애굽 이후에 제사 제도가 여러 가지 제도로 이걸 많이 분화되던 거라 말하면 곡식으로 드려지는 소제 제사도 있어요. 근데 소제 제사는 언제나 번제와 함께 드렸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은 뭐예요? 번제의 제사죠. 소제는 뭐예요? 번제의 제사를 받으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소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의 본질은 뭡니까?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의 방식은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이고, 다른 제사를 받아주심에 감사하는 제사가 소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의 본질은 뭐예요? 짐승의 희생,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자기 의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 방식, 자기 생각. 내가 그냥 농사를 짓는 농부니까 내 소산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기 방식으로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분명히 짐승의 희생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죠. 거꾸로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벨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가인이 여러분 양을 친 사람이면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가인은 당연히 양을 친 사람이니까 양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도 양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제사의 방식이라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반면에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은 무조건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아벨은 자신의 죄에 추악한 죄와 부끄러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것을 덮는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추악함을 깨닫고 도무지 어쩔 수 없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 이 사실을 고백하며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어요?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4장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래요? 다 더러운 자들이래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거친 의라 할지라도 그 의는 어떤 의예요? 누더기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취와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갈 때 그 보혈만이 우리 죄를 가리고 우리 수치를 가리고 우리 죄의 허물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 올라갔어요. 또 한 사람 누구일까요? 세리가 올라갔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주 앞에 드리나이다. 오 주여,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옳은 예배라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인정하셨습니까? 누구의 예배요? 세리의 예배,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가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서, 정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진실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먼저 깨달을 때만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이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요, 추악한 대상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시고,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추악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우리의 어떤 죄성을 깨닫게 될 때, 온전히 그럴 때 온전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붙잡게 나가게 되시고요, 그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사죄의 은총,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 믿었어요. 그렇죠? 너무 쉽게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시간 예배하면 이 시간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진정한 자기 발견이 된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총만이, 그 보혈의 피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니 그저 감사의 따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봉사가 있고 진정한 섬김이 있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는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할까요?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신분은요, 죽은 자의 신분이에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은요, 자신과 그 재물이 연락되지 않자 심히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사실 예배드리는 이 가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 자신을 고쳐야 하는데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할 수 있고요, 허물과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나의 자세와 태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육적인 분노와 기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린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교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수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며 내 항로를, 인생의 항로를 바꾸겠다는 그 결단이 예배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시면서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나의 목적을, 나의 성취를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자체가 전체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이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교정하고 내 인생의 항로를 바꾸겠다 결단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그래요. 아바드. 샤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바드, 아바드, 샤하. 이게 뭐예요? 종이요,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굴복하고 복종할 때 이 아바드 샤하라는 말을 씁니다. 종의 신분을 가지고,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주인에게 자기 고집을, 자기 생각을 항변할 수 없잖아요. 그저 부복하고 굴복하며 순종할 뿐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어떤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히라보로 번역할 때 프로스퀴네오 그리고 라투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이 종이 주인에게 순복하고 굴복하며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어떤 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들의 주인에게 경배할 때 이미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의 몸과 그 모든 것이 엎드려지는 것처럼 예배할 때 우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이 죽는 거예요.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십자가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여러분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온전히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기록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우리 번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모든 피를 가지고 저 앞에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사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구경하는 것처럼 제사를 생각하는데, 그런 선입견이 그 기록을 보면, 말씀을 보면 모조리 깨집니다. 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에 각을 뜨는 사람은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자기 제물을 누가 잡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직접 잡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직접 그 자기 자신의 그 제물을 잡도록 만드셨을까요? 제물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그것을 경험스러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어린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죠. 그 순간 머리에 안수하게 될 때 그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그 제물과는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누구에게? 그 양에게, 그 제물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안수하는 순간. 그런 후에 그 양을 데리고 온 예배자가 그 양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 제물을 죽이고요, 각을 뜨게 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토막 내는 것이죠.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여지없이, 남김없이.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치면서 사실은 누구의 목을 치며 누가 죽어야 되며 누가 각을 떼임을 당해야 합니까? 나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아니에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제물을 죽이며 자신이 동일시되어 죽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것이 믿음의 예배예요.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예배예요. 이래야 여러분 연락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내 생각과 계획, 나의 고집이 죽어지고 내 주장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쳐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 목이 따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토막토막 각을 땜을 당하고 토막토막
쪼개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예배를 드리면 그때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죽어지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신약시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죠. 자아의 죽음, 우리 안위함, 우리 연민, 전부 자기 아직 우리 욕망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것이 죽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서로 얘기합시다. 우리 모두 죽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누구 생명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예배를 통해 나의 우선순위를 표현하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시간이 뭐예요?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십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월스라는 이 가치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것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살아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예배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돈. 그렇죠? 돈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돈을 예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표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에 대한 표현은요, 좀 달라요. 뭐라고 합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에게 붙지 않은 허술로죠.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아벨이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양들 가운데 하나 그냥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특별히 구별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첫 새끼를 구별했죠. 아벨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또 아벨의 제사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을 보면 그 기름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양은 첫 새끼일 뿐만 아니라 기름진 양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기름진 양. 하나님께 뭘 드렸다는 겁니까? 최상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에서 우리 그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적인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우리 마음을 보셔요. 이 순간에도 우리 수많은 우리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예배. 아벨의 제물에서 그의 마음이 충분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제사였어요. 아벨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에서 아벨의 그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중요하죠. 예배의 핵심은 드림인데 그 드림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주로 은혜 받는다.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리러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으러 예배당에 간다. 근데 은혜 받는 것은요, 차후의 문제지. 차선의 문제, 차후의 문제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주로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드리는가, 그걸 보면요,
그 믿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예배의 절정은,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사실은 어떤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성전에서 사역하실 때 성전에서 문 앞에 자리를 앉으셨어요. 연보궤가 있는 그 앞에 자리를 잡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뭐하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가 보려고 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가 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를 주목해 보십니다. 어떻게 드리는가를 그것을 눈여겨보신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주님의 눈에 띄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과부죠. 과부의 두 랩돈. 보잘것없는 액수예요. 사실은 액수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액수는 사실은 마음은 액수로 나타납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두 랩돈은 보잘것없는 액수였지만 과부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가장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주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생활,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생일을 맞을 때마다 남편이 내 마음 알지? 당신에게 명품을 주고 싶은 건 내 마음이야. 마음 알면 됐지. 그러고 끝난다면 그 남편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아내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차려주고 싶은 것은 임금님 수라상이야. 근데 피곤해서 자야겠어. 마음을 받아줘. 그런다면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김성호 목사님 말씀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가 그걸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 믿기에 대한 거룩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은 낭비예요. 이 엄청난 금액을 다 쏟아붓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데 그 아까운 돈을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나 말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낭비라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는 최선의 마음의 그 표현의 고백이 최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기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내 것이 아깝지 않죠. 사랑하면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진정한 마음은 표현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주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예물만이 아니라 아벨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담아서 주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인격체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이 고의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최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거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쓰다 남은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다 남은 물질 주 앞에 드리는 거 아니고, 쓰다 남은 모든 재능을 내가 남아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것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요, 주말이 아니에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게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6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 있는 것을 뻔히 알았어요. 주말에 안식일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시키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첫 번째 날,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에 모였던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이기 때문에 부활을 경축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경축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인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을 주말로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 삶을 살다가 편안히 쉬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을 주일만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뭐예요?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들으면서 내가 조용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소중한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한 주를 내가 결단하며 이 소중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릴 때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사랑과 심지어 내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건 아니겠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들면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을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보다 더 경건하게 드린다. 이건요,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지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문을 닫고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온라인 예배 한번 들어봤어요. 예배를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죠?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될 것인데, 아무리 내가 정신을 차리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예배 태도가 내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서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특별히 건강 때문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편의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편하게 예배하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여행하면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대요. 가슴 찢어진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편하게 구경하는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는 이 현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될 것인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비극이겠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지금 오늘 창세기 4장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전자가 되겠어요? 후자가 되겠어요? 우리가 야벨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예배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몸을, 너희 삶을 그렇게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책 가운데 예배, 잃어버린 보석, 예배 잃어버린 보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원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잃어버린 보석. 정말 보석과 같이 소중하고 귀한 예배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 제목 아니겠어요? 예배 잃어버린 보석. 그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의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인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감동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따왔습니다. 누군가가 로렌스 형제가 죽어가는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당신 지금 뭐하고 계셔요? 이 질문을 받은 로렌스 형제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해왔던 것을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게 어떤 고백이 아니겠어요? 자기 심장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 그죠? 맥박이 점점 정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내가 천상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해야 할 영원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죽음 그 자체가 그에게는 2차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왔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맥박이 서서히 느려져가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고 사람들은 그 어딘가에 묻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지금도 영원토록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 말씀은 아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하반절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아벨이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는 묵묵히 양을 쳤고요,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그리고 형 가인이 그를 죽일 때도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똑히 그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모펫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생에 있어서 죽음은 결코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그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똑똑히 말하고 표현하고 외쳐지는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믿음에 있는 사람이든 세상적인 사람이든, 아벨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리치고 있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덤에서 외쳐지는 외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우리 모두에게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외쳐지는 아벨의 외침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외쳐지는 이 외침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오셨어. 우리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롱분들 제가 한 번 한 번 깨워가면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도 가인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정말 연합하시는 예배를 주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억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예배는 내 안에 깊은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무엇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가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의 신분으로 서셔야 돼요? 죽은 자의 신분으로 서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죽음, 내 생각과 고집, 계획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우선순위, 최상가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의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믿음의 예배라고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믿음의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